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대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하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자기는 직감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순교 당하겠구나, 로마 황제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런 직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당부의 말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확고한 구원관이에요. 확고한 구원관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뭐든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고한 구원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확고한 구원관은 바로 말씀에부터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게 되고 그 구원관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사역했던 분들이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1년 상간으로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복음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 부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불렀다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며 또 확고하게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하면서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보통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합니까? 욕 안 합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욕먹지는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해해주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막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일을 하면은, 허투루 욕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선, 은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행, 의로운 것, 이거는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심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역설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행, 이 선행을 다시 베드로는 이 선행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행 그거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와 선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선행에 대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욕먹지 않는데, 의를 위하여, 의와 선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바르게 사는데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하게 그렇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다. 그게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와 선은 누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의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은 다 악인이고 악행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을 이야기할 때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는 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의와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행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거, 1차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확장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왜 네로 황제와 그리고 그 주위에 로마 집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베드로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할까요? 그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자기들 신앙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를 하는 거, 전도를. 전도를 해서 자꾸만 세를 확장시키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른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전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잘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유대주의 중심으로 자기들만 선민사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야. 우리만 구원받아서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 종교만 열심히 믿는데 유독 기독교만 자꾸만 속된 말로 포교활동,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볼 때에도 눈에 가시고 로마 정부가 볼 때 눈에 가시예요. 선을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이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그거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가 수행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보이는 데에 그것이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행, 그 끝까지 이겨내라. 만약에 악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것은 그거 합당한 처벌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여서 벌받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역경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은혜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 말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에 의해 쓰임받는 것이 그 존재의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칭함을 받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있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소망이 어디 있어?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데 너희들의 소망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왜 교회 다니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대답 잘 해주실 거야. 그거는 죄믿음이죠, 죄믿음. 예전에요, 전도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부흥 강사로 한참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시카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모든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마지막 집회를 하는 그날 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그 영접 메시지를 해라고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이에요.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 마무리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디 선생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야, 이게 끝나면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지금 마지막으로 그 영접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구원을 시켜야 돼. 막 그래서 모디 선생님이 하나님, 제가 오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집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갈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강력한 이렇게 터치하심을 노하고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그 시카고 경기장 안에 운집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반응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집회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날 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카고 대화제가 일어난 겁니다. 시카고 대화제.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 메시지를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렇게 사고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거기에 순복해야 되겠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다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뭐 언제든지요. 빨리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게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오늘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이 고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요즘 애들 가운데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북한에 지금 그 백두산 폭발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26년, 뭐 30년 뭐 이 폭발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야, 부산은 괜찮다. 아무리 그래도 부산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우리나라가 완전 망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심장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대답해 달라 라고 하면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항상 준비해라 했어.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친절한 베드로 씨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이다. 내가 열심히 믿는 거 예수님 때문이다. 내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야, 널 위해 대신 죽을 사람 있어? 너가 부모님이 널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 네 자식들이 널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널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널 대신해 죽으셔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는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신경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했지만은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가요? 그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어디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옥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감옥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장사 지낸 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다라고 공인된 또 다른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가 가는 지옥을 어떻게 갈 수 있어? 그거는 이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거기에 대해서 용납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야, 어려운 걸 빼. 어려운 걸.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신학이 약할 때에는요.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지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까지 감당하셔야 됩니까? 지옥 권세까지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지옥 가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옥에서 죽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 22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그쵸?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한다? 복종하느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시다. 천사들도 복종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 권능들도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진짜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지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기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또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고 확고하게 믿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주신 분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소개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돌아와야 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만나야 될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해야 될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낙담과 좌절하고 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실족하고 또 박해와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껏 고백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과 언약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천은 주님의